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26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심령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강력한 능력은, 가장 강력한 힘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삶이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있듯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삶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 자녀들 다 되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린 심령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겨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세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시작,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원을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자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는 1년 한 17일 정도 방주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방주에 나오라.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와 언약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8장에서 제사를 드림을 하며 흠양하셨다. 그리고는 9장이 시작이에요. 시작. 재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모습이 이제 그 창조된 피조 세계를 하나님 다 멸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재창조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9장을 이렇게 막으시고, 이게 왜 재창조 사역이냐면 1장 28절을 이렇게 막으시고 비교를 해봅니다. 1장 28절, 1장 28절을 보시면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27절에. 그리고는 하나님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첫 창조를 하나님 다 폐하시고 이제 재창조 9장의 1절에 이제 9장 1절에 말씀을 보시면 처음 창조는 아담과 하와에게 했는데 9장 재창조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이 복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조금 다른 게 생겨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중간에 막으시고 첫 창조와 지금 노아의 가족을 통한 재창조를 생각할 때 처음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죄가 없는. 그러나 지금 재창조는 죄와 타락과 심판과 이 모든 아픔들을 극복한 재창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죄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홍수를 경험했어도 그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간극이 있고 사람과 자연과의 간극이 있어요. 처음 창조 때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 죽이거나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을 음식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만 먹고 동물과의 관계가 어떤 원만했는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간격이 있고 사람과 동물들 사이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1장에서는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다스려라. 근데 9장 2절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로 말미암아 또 그 심판과 그런 저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죄로 말미암아 생겼어요. 근데 그게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까지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겨서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고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면서 1장과 또 비교해봅니다. 1장 29절. 처음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주셔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주신 그들의 먹거리는 뭐였냐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채소, 씨, 열매, 이걸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오늘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재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환경의 변화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되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채식과 육류를 허락하시면서 사람은 여전히 뭐가 있어요?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죄성과 폭력성과 사람이 가진 욕망이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로 무엇을 세우냐면, 하나님이 4절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너무나 폭력성이 있으니까 짐승과 그 피와 함께 먹지 말아라.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선지국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결국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람은 정말 막 어떤 폭력성과 이 죄성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다는 걸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에 생명이 있다.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5절 보세요. 4절에는 핏째 먹지 말라. 5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왜 이렇게 피에 대해서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냐면, 피는 생명이고 히브리인들은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결국 피 속에 인간의 영혼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 정도로 피가 중요하다. 그래서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네가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아무리 죄가 많고 험한 세상일지라도 사람에 대한 중요성,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너는 그 피를 흘린다. 그만큼 피가 중요하다는 거죠. 피, 생명이 중요하다. 사람이. 그러니까 피를 생명과 성경은 동일시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핏째 먹지 말라. 자,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곳에서 여전히 살아야 되고, 또 방주에서 나온 그 8명이 그 황량한 세상에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반드시 살게 돼 있다. 하나님 약속을 해줘요. 약속해주면서 절대 음식을 준다 할지라도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8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약속을 주셔요. 약속, 언약.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복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잘나서거나 힘이 있다거나 너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트예요. 베리트란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른다라는 것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고대 근동 사람들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약속을 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는 짐승을 잡아서 쪼개가지고는 그 사이에 둘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약속 도장을 찍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 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너는 쪼개진다, 죽는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 약속인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짧은 말씀에 7번이나 약속하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내 언약 때문에 살 수 있다. 하나님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7번이나 언약을 말씀한 이 언약은 뭐냐면 결국은 노아의 가족이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그들을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엑기스예요. 자,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 자, 이 언약은 한마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은총인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게 은혜잖아요. 이 언약이란 쌍방이 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약 맺어주세요 해서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걸 지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 이 땅을 살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너희는 내가 베푼 은혜를 믿고 아니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게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자양분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의지하고 믿는다. 그래야 담대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말을 7번이나 하시는데 8절 보세요. 하나님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해 주시되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자, 언약을 세웠어요.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뭐냐면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을 세워요. 그렇죠? 그리고는 12절 끝에 보세요. 12절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다. 증거는 이것이다. 하면서 13절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물로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언약을 세우면서 다시는 그랬죠. 15절에 11절도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두렵고 삶이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 너희는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 언약을 주시잖아요. 언약을 주셨는데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이 증거란 뭐냐면 우리가 집 사면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갖고 있으면 이게 내 집인 것처럼 우리가 이 결혼 반지가 있잖아요. 반지. 그것은 반지가 비싸다, 멋지다, 자랑하려고 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우리는 결혼한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이 반지가 비싸기 때문에 반지가 남들이 없는 막 굉장히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이 반지는 사랑의 증거고 결혼의 증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반지가 수억 원대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막 귀하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지는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 아내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증거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언약의 증거로.
그러면 무지개만 보면 무지개 예쁘다, 무지개 화려하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이 증거가 결국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증거냐면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들은 십자가를 뭐 반지로 끼고 뭐 목걸이를 하고 비싼 걸로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장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듯이 우리가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십자가 우리의 증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무지개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증거를 딱 두셨잖아요. 우리에게 왜 더 큰 의미는 그림자고 진짜 의미는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땅을 사는 동안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십자가도 죽음 위에 생겨진 거야. 죽음, 저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자, 하나님이 무지개를 어디다 세우셨대요? 어디다? 자, 보세요. 하나님 증거를 주시면서 13절 보세요. 계속 그 말씀 하셔요. 세 번이나.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다 두세요? 구름 속에. 구름 속에.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다. 구름 속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렇죠? 무지개 구름 속에 16절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비바람 먹구름이 즉 여기서 말하는 구름 사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환란이 고난이 아픔이 고통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뭘 믿어요? 무지개를 바라보듯이 하나님 약속을 십자가의 은총을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그래야 우리는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거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다. 우리가 한번 여기까지 이제 처음 창조까지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여기 정리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처음 1, 2장에서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류,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어떤 죄의 그 강력한 힘은 자신의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펼쳐져 가는 걸 봅니다. 그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라멕과 그런 살인의 추억 뭐 이런 노래들 절대 어떻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어떤 궤도를 벗어난 어떤 질주 뭐 이런 것처럼 사람은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 홍수로 하나님 멸하셨습니다. 그랬던 그 삶 속에 노아는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흔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9장에 재창조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축복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할까봐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반드시 이를 이룰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아 홍수 6, 7, 8, 9장에 노아 홍수의 모든 걸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언약으로 끝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홍수 사건의 결론을 뭐라고 또 그 마지막을 뭐로 이렇게 맺냐면 이상한 이야기로 맺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9절까지인데 이게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로 이 노아 홍수에 또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맺거든요. 이 8장이 굉장히 9장이 중요하게 노아 홍수에 일단락 짓고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열어주는데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세월이 흘러서 노아가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이렇게 다 벌거벗고 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함, 셈,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는 와서 형제들한테 막 떠벌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해서 아빠의 그 수치스러운 부위를 덮어주고 갔다. 노아가 깨어나가지고는 자기 잘못이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했어요. 근데 그것을 막 불같이 화내더니
함을 저주를 하면서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고 네 후손 대대로 종이 될 것이다. 저주하고 야벳이라는 사람 너는 창작이 될 것이다. 셈은 이제 셈이 가장 중요한데요. 셈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면서 어떤 그 믿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도 끝나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이야기로 끝나면서 10장에서는 함셈 야벳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11장 처음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 사건을 끝내면서 11장 마지막을 또 셈의 족보를 하면서 이 창세기 1장 10장이 중요한 그 원 역사의 스토리가 끝나요.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 부르는 걸로 하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모든 끝남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오늘 18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아니 너와는 그 자기가 잠을 해놓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저주한다? 이게 어떻게 이게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야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홍수에 나와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살만하다는 것을 표현해주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개간해야 되고, 예? 자 포도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포도 그냥 심는다고 막 남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뿌리가 1년 지나면 뿌리가 나고,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줄기가 나고, 농사 짓는 사람도 얘기잖아요. 줄기가 나고, 최소한 3년 4년 지나야 열매를 맺는데, 그리고 또 그걸 걷어서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러려면 4년 5년 최소한 5년 정도는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자 방주에서 있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우리 구원 받았지만 내 친구, 내 친척,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찌든지 죄를 가진 인생에 이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렇잖아요. 나랑 같이 어떤 여행 갔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만 살았다. 감사하지만 이 트라우마라는 건 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 4년 5년 뭐 최소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그리고 그 트라우마도 점점 사라지면서 있었겠죠. 그런데 자, 이 홍수 이전과 이후에 노아의 이 수치스러운 얘기를 한 가지 에피소드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홍수 이전의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 이걸 왜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있거든요. 다 있잖아요.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 그렇게 다 죽고 수백만 수천만 싹 죽고 딱 한 사람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건진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넘버원으로 의롭다고 하는 노아마저도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다는 성경이 정확히 보여줄 뿐 아니라 인생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너, 네 모습을 봐라. 네가 이 세상에 수억의 사람 가운데 네가 일본으로 의롭다 할지라도 너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의 시조거든요. 전혀 아니다. 그런데 그 모습 앞에서 자 보세요. 18절 볼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며 함은 이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볼펜에 동그랗게 쳐보세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강조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렇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 다음에 22절도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 뭔가 강조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 그런 다음에 25절부터는 아예 함을 빼고 함을 저주하지 않고 아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26절도 보세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27절에도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건 계속 종된다 하면서 함을 저주하다 갑자기 가나안으로 바뀌죠. 왜 그러겠어요? 왜? 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처음 주어드린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과 신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왜 우리가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에서 함 가나안 그 얘기하죠. 함 가나안 그들이 왜 이런 인생이 되었는가.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었다는 말이 그냥 한 번의 실수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뭔가 이게 계속해서 이 노아의 마음속에도 어떤
분명히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술 마시고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옷 벗고 말이죠. 이렇게. 그러자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하체를 봤다라고 한 말에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어떤 성적인 이런 문제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봤다라는 말이 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살짝 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한 말도 이 알렸다는 말이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나운스했다. 굉장히 이렇게 막 동네방네 떠들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23절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다. 자, 덮어줬다. 이 덮어줬다라는 말도 중요해요. 덮어줬다. 응? 덮어줬다. 결국 노아 홍수로 싹 죽이고 8명만 구원함을 얻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패역한 세대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전혀 보여주고요. 그리고 함이라고 한 아들이 나중에 노아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한테 들었는지 셈 야벳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듣고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가 영적인 깨달음뿐 아니라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 저주를 거기 내린 거예요. 누구에게요? 함, 그리고 가나안.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한 게 뭔데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아버지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자세히 본 다음에 형제들이 가서 막 어나운스하고 떠들린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저주받을 인간의 본질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함의 문제다 가난의 문제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심각한 죄의 본질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고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노아가 아무리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노아 때문에. 아무튼 왜 성경 분명히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노아는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그를 건졌거든요. 그런데 의로운 자의 실수 앞에 의로운 자의 무너짐 앞에 불의한 함이 그걸 가지고 막 떠버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한 게 노아거든요. 그런데 불의한 함이 의로운 아버지의 문제를 보자 자기네 불의함이 많다 보니까 그걸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떠버리는 걸 통해서 그 안에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씨앗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어떤 문제를 유달리 떠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는 굉장히 더 심각한 빙산 일각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면 알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근데 셈과 야벳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들은 덮어줬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이게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덮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카사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덮어서 가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성경은 계속해서 언제 쓰냐면요. 죄를 가리워서 용서하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거든요. 이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인간의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덮어줌의 은혜는 창세기 처음부터 나타나거든요. 3장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수치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덮어주잖아요. 덮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의미거든요. 덮어줬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덮어준 것처럼 벌거벗은 아버지 하체를 셈과 야벳이 덮어줬다. 우린 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걸 덮어줬다.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이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덮어주라는 거거든요. 덮어주라.
부끄러움. 다 인생에 다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걸 덮어줬다. 이 덮어짐의 은혜가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가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가 예배 처음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저주받고 죽어야 될 때에 피를 바르는 가정에 하나님 덮어지잖아요. 넘어가죠. 하나님 넘어가죠. 그 가정은 착하거나 남들과 달아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달라서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덮어줌의 은혜거든요. 이 덮어줌의 6월절 덮어줌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다 짓고 덮개를 만들면서 너희의 모든 저주를 덮어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임재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땅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덮어줌을 통해서 덮어준. 그게 바로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준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계속 노아의 방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했다 그러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덮어주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남과 달랐나요? 그들은 아무런 흠이 없었나요? 아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덮어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서요. 노아든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덮어주면 은혜가 없다면 그들 다 죽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함은 그걸 잊은 거죠. 셈과 야벳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아버지가 저렇지만 우리는 더 심각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열심이나 참선이나 고행이나 어떤 착한 우리 모든 걸 버려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남들 다 도와준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 덮어줌을 통해서 그 옷을 입고 덮어줌을 통해서 자, 우리가 다 허물 있잖아요. 이 옷을 입고 덮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음 받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나는 남들보다 낫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만일 내가 그걸 떠버린다면 마치 이사야 64장인 것처럼 대체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덮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심판날에 그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산과 바위에게 나 좀 덮어줘라 그러잖아요. 나 좀 덮어줘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지 않고 누구도 네. 오늘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그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란 뭡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 그래서 은혜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을게.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은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살게 된다. 아무런 많은 구름을 덮여있어도 우리는 살게 된다. 왜?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지 남들보다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노아의 그 실수와 그 아들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도 없고 너희는 의로운 자도 아니야. 응? 너희의 현실은 바로 이와 같다. 너희의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다윗도 아무리 훌륭해도 그 가장 훌륭했을 때에 모든 걸 정복했을 때에 그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자기 자랑으로 군사 개수에다가 자기 때문에 사람들 수만 명이 죽게 되고 하는 걸 봐라.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너희 잊지 마. 너희 잊지 마. 너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교만하면 너희는 끝난다.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는가? 남의 허물을 보면서 나도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각한 교만과 불신앙과 저주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 모습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 4번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